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면 제 설교를 들으니까요. 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고요. 신 목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굉장히 부담이 아주 큽니다. 지금도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데요. 저는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해도 어렵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실 설교입니다. 그런 저에게 월요일에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역을 20년 이상 넘게 하면서 이렇게 연거푸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갑자기 연거푸 3일을 주일 설교까지 하면은 4일이죠. 이렇게 연거푸 4일을 설교해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설교 써서 월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월요일 밤과 새벽에 설교를 써서 화요일에 또 전했고요. 어제 하루 종일 또 고민하며 원고를 써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어려워하는 이유, 늘 저는 여기서의 사역이 제 사역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른 설교만 3번째, 3일째, 3번째 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어렵고 떨리고 두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오늘 말씀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겠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말씀이지요.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가르쳐야 될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구나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젖이나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만큼 너희는 지금 성장했어야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그대로구나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만년 아이로만 머물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소설 속 인물인 피터팬에서 따온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 도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조그만 일에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결국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요. 제 둘째 아이는 5살이고 3월생입니다. 보통 어릴 때는 개월수에 따라서 그 키, 몸무게의 편차가 좀 크지요. 3월생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생보다는 저희 아이가 조금 컸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린이집에 4살에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기저귀를 아무도 안 뗐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니 낮잠 자기 전에, 저희 아이 이름이 아인인데 아인이만 가서 쉬하고 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기저귀 차요.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그런데 올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하지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을 뚫어지고 보면서 놀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의사였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1년 사이에 아이니가 키가 하나도 안 크고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또래보다 크고 빠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키가 문제가 아니라 1년 사이에 안 컸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백분율 수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3%가 나왔어요. 5% 밑으로는 정밀 검사를 요하게 되는데 키랑 몸무게가 너무 작아서 3%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잘 먹으면 조금 한두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먹는 아이는 아닌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셔서 제가 혹시 밥 잘 먹는 약도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밥 잘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밥 잘 먹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밥 잘 먹는 약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섞어서 달달한 시럽처럼 해서 주면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키가 크게 하는 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가 크게 하는 주사도 나와 있지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도 물론 키가 자랐습니다. 밥 잘 먹는 약을 먹고요. 제가 더 규칙적으로 군것질이나 주전부리보다는 규칙적으로 밥을 더 잘 먹이려고 노력도 했고 그 약도 잘 먹여서 그 처음에 영유아 검진 때 쟀던 키보다 조금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랄 것을 저는 믿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처럼 계속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육신의 삶은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되어져야만 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와 그 은사의 목적을 밝혀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12절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성도들의 은사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들 서로의 신앙이 성장되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시면서 성장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각 지체대로 분량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성장의 목표점이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입니다. 성장해야 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리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야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출입문이 되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출입 통로를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출입하는 통로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예수님의 우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맹수가 득실되는 세상에서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들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16장 33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이 곧 천국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도 풍성함도 우리의 자람도 다 헛된 것이지요. 양의 문이라는 것의 두 번째는 들어와서 보호를 받지만 또한 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신선한 안전한 먹이가 주어지지만 시원한 냇물이 있는 초장과 쉼터로 이끄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회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업 경영 모든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목자이시고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머물던지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그에게까지 자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지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키가 크려면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가 몸이 아플 때에 어디가 좀 불편해서 약을 먹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감기약을 일주일 지어주었으면 한 3일 먹고 다 나아서 안 먹어요가 아니라 일주일치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 낫어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저희도 예수님을 잘 알려면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지요. 어떤 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 두 권의 약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을 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다친 곳이 그냥 낫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만큼을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낫는 것처럼 상처가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려면은 구약과 신약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약을 잘 드셔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하려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선물은 은사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서로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책망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활용되지 않은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없는 신앙은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르고 오만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 믿겠다,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 한다면 섬김과 봉사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재능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직분적인 은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신의 은사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반면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가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도 있고요. 시대를 앞서는 지도자가 있으면 뒤에서 뒷일을 뒤처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소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실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사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초에 언급한 것처럼 설교도 막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노래도 못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특출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키가 크거나 날씬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막 성격이 너무 좋지도 않아요.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낯가림도 심하고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역을 하면서 저는 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다른 사역자들, 저희 하늘빛 광성교회 안에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는지, 찬양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늘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20년 넘게 맡겨주셔서 늘 이 사역제가 내 사역의 마지막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역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아시는 것처럼 전임을 하면서 저의 사역의 지경이 엄청 넓어졌지요. 저도 제가 모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섬김이 찬양대, 교사, 헌금위원, 예배위원, 주차 안내, 카페 주방,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계셔요. 체력이 좋은 분이 계세요. 인사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려를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연락을 잘하는 분도,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아직 나의 은사를 잘 모르겠다, 성도님들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하려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자신의 은사로 섬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섬김과 봉사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요, 분노로 타오르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비방, 남을 헛뜯는 거, 악의를 버리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갈 때 나오는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의 목표점인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늘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자신의 은사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날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설교는 끝인데요.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설교를 갑자기 맡게 되었잖아요. 새벽은 정말 심하게 부담이 되지만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은 정말 심하게 부담이 되는데 본문이 정해져 있어서 그 본문을 어떻게든 잘 풀어내면 되는데, 수요 예배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순서적으로 원래는 9월 말에 수요 예배 설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참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닥쳐서 성실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는 9월 말쯤에 수요 설교가 계획돼 있으면 이제 설교할 때 그 달이 되면 이제 9월 초부터 미리미리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본문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할까 이제 준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주는 너무 갑자기 수요예배를 하게 돼서 뭘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수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머릿속에 계속 수요 예배 설교 뭘 해야 되지? 그 고민만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봐도 어떤 책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을 수요 예배 설교랑 연관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제가 남편에게도 사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2가지 주제를 줬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건 교회에서 다루어줘야 된다. 환경을 실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거를 한번 다뤄봐라. 또 하나는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출산.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날이 기사에 우리나라 문구 완구점 10개 중에 7개가 폐업을 했대요. 저출산으로. 그래서 3개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애 안 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환경 문제와 인구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서 설교를 해라라고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를 연결지어서 제가 풀어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로 못 가지고 왔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설거지 밥 다 먹고 저희 둘째가 두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찌개 끓여서 이제 두부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딱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신앙생활. 된장찌개와 신앙생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간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 청년 자매가 있어서 잠깐만 와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서 된장찌개와 신앙생활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젊을 때 요리를 잘 못했는데 엄마는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제가 보는 어르신들은 요리를 다 잘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요리를 다 잘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순간 뚝딱 모든 요리들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매일 저녁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자꾸 하면서 요리의 실력이 늘어가고 안 하면 다시 못하게 된다.
제가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어느 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뚝딱 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신앙이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를 자꾸 해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교회도 자꾸 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밀키트가 워낙 많이 나와 있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트나 인터넷에서 밀키트로 사와서 뜯어서 그냥 먹기만 하니까 요리 실력이 사실 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신앙도 요즘 워낙 핸드폰에, TV에, 인터넷에 원하는 목사님 설교 찾으면 나오고 원하는 찬양 찾으면 나오고 내가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아도 앉아만 있어도 다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내 열심이 부족해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자꾸 해보고 자꾸 먹어봐야 요리가 느는 것처럼, 된장찌개도 자꾸 해보고 해봐야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훈련하고 노력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과 청년자매에게 어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도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가져온 게 오늘 본문과 제목입니다. 된장찌개와 신앙생활로 제목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서 다듬어서 고급지게 성경적으로 그에게 잘할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지금 당장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사이에 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양분을 고르게 섭취하고 적절한 활동과 쉼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역시 좋은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며 적절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해봐야 요리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섬김의 실천과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을 돕는 활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